할렐루야. 이 명절 아주 가장 좋은 날에 멀리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가끔씩 뵈는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올해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얘들은 다 새해를 시켰는데 우리 동영상 찬송을 한번 듣고, 우리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찬송인데 우리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절만 듣겠습니다. 이 부를 거야 보이겠는데요. 들려주시죠.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기까지만 듣게, 더 했으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이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고백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1944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자기 가족들과 약혼자에게 보낸 마지막 새해를 어떻게 맞을 건가 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7절 가사 중에 이 7절의 가사를 참 은혜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선한 권능에 감싸여 보호받으니 우리는 다가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에도 확실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올해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 될 때마다, 하루하루를 셀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일찍 나가봤더니 그거 뭐라 합니까? 태극권이라고 하는가요? 아주 노인들이 천천히 아주 자기 몸을 퍼서 운동을 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건강을 이런 방법으로 체조를 통해서 또는 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전 그 사람 민족들을 깨워서
그 동리마다 부락부락마다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이렇게 함께한다.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억지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춤을 춘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춤이라 그러면 우리 조선 이후 유학이 지나가면서 춤을 추는 게 그렇게 특히 여자들은 그렇지만 남자들에겐 더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춤의 역사는 상고 때부터입니다. 상고의 그림이나 벽화를 보면 춤을 추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술의 한 분야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명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은 몸말이다, 바디 랭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 춤추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끝나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거기까지는 또 기쁘죠. 더 기쁜 일은 뭐예요? 뒷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싹 수장당하는 걸 보고 그냥 묵은 채증이, 440년 채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들고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서 소구를 잡고 춤을 췄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춤추기에 한 여인들이 전부 다 홍해 바다가 건너간 바에서 죽어가는 원수들을 보면서 췄던 춤이다. 하나님께 드린 춤이다. 승리의 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춤추는 다윗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리암이 아니라 나라의 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왕을 세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나라의 왕을 세워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되면서 처음엔 참 겸손했던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자기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통에 나가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는, 이거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다 하고 가지고 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졌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어요. 엘리 집안도 망하고 꼴이 아니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뺏긴 다음에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실로를 지켜서 사무엘은 크게 마음의 한이었는데 그 궤가 어느 때 돌아오냐 하면 다윗 왕 때 떼어져서 블레셋에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을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궤는 꼭 어깨에 메게 돼 있었어요. 어깨에 메고 오는데 6발짝 뛰면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시편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평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나 한 번 제대로 제사 한 번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진정 민족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인 법궤가 돌아오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안에 얇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이 앞에 춤을 추는데 속살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6발짝 가고 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해 불교 중에 오체투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 몸으로 땅을 기어가면서 성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산보를 위해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것은 땅과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다짐하는 거랍니다. 근데 뭐 천리길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오체토시가 아니라 다윗 왕이 왕복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이 텐트를 치고 가운데다 딱 모시고 거기 함께 춤을 췄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안 보내고 먹을 거리 다 갈 거 다 줘 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추는 보이는 아마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밖을 내다보니까 성에서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주책이야. 저 영감이, 저 왕이 백성들 앞에 저렇게 춤을 추다니. 에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마음이겠죠.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좀 참고 있었으면 괜찮겠는데 그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는데 미갈이, 왕이 뭐 이렇게 채통이 없어요. 채통머리가 없이 어떻게 춤을 추고 속살이 보여 있어요. 엉덩이도 보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춥니까? 이 말에 다윗이 무척이나 불쾌했어요. 자, 다윗이 모시는 법궤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미갈이 보는 다윗 왕의 태도가 달랐어요. 그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른 사람 백성들의 시선에서 왕이 채통이 없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자기의 왕권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감격해서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미갈은 보았습니까? 채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눈을 보았어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게 사실이야.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뛸 거야.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난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소. 당신 집안이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의 집안을 권력을 주권을 내게 넘겨주신 것은 당신의 집안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야. 아주 다윗은 무척이나 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맨 마지막절에 그래서 미갈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그 얘기는 뭔지 아시죠? 뭐 다윗이 후궁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방에는 가지 않아. 다시는 미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버림받았다. 잊혀진 여자가 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뭐 그게 미갈이든 누군가네 하나님이 떠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신앙생활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뭐가 되느냐?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7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영생의 근원인 주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냐?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지 사람도 자기 감정 때문에 춤을 춘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6발짝만 가면 다 6발짝만 가면 제물 드리고 춤추고 6발짝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게 뭘까? 이건 대단한 자기의 결심이었습니다. 누가 보던 문제가 아니라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되고 기쁜 일이었을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구정이 어제였고 오늘 우리 설날 둘째 날 초이튿날인데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집에 진정한 참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춤을 췄느냐?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봐서 한두 번 춤을 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다윗성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 다윗은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하나님과 감성적 교감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그가 춤을 췄다. 내가 왕을 춤을 추니까 백성들도 따라 춤을 추겠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 그 법궤 안에 들었던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개 명을 담았던 돌비석 2개, 돌판 2개. 또한 뭐가 있죠?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만나를 담아 먹었던 항아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셋이 들어 있었던 거기에 굉장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궤는 어떻게 해요? 금판으로 했고 그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했다. 근데 여기 우리 그냥 아카시아입니다만은 광야에 나가 보면 이렇게 아름들이 그래도 판자로 쪼개 쓸 수 있는 나무는 시딤이란 나무밖에 없어요. 가시가 이마치 찍힌 나무인데 시딤나무인데 그 시딤이란 나무가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와 같은 계열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 뾰족뾰족한 가시를 정리하고 그 판을 쪼개서 그 판을 만들어 위에다가 순금판을 입혀서 두 날개 천사의 두 날개 스랍의 두 날개를 씌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 브리스톨 안드류 예배당을 가보니까 그 제단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예배당이 너무 크니까 어느 쪽에서 예배를 드리냐, 양쪽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단에 돌아가면서 써 있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강대상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고서 가서 가까이서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이곳에 와서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제가 1년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과 같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돌봐주셔서 한 해를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문화 때문에 좋으면서도 안 좋은 척,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절실한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충청도에서 감독을 지낸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충청도 가서 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대요. 이제 점심때쯤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할머니 권사님 오셨는데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물어봤대요. 한술 뜨시죠? 그랬더니 먹으시오. 근데 꼭 몇 번 물어봐야 한다고요? 3번은 물어봐야 한대요. 그래도 좀 드시오. 한술 떨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3번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충청도가 얼마나 땅이 넓고 좋은 아주 옥토 아닙니까? 그래도 뭐예요?
식사에 대한 예절이에요. 그건 그분들은 그게 뭐 예절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알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처럼 식사하세요 그러면 잡섰어 그러면 그냥 모르고 야 우리끼리 먹습니다 이러면요 그거 섭섭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이나 업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춤을 출 수 있다면, 이런 신앙의 순수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함께 춤을 출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묻고 싶을 정도로 아주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뭐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건 누구 탓이 다 얘기하지 마세요. 뽑은 사람,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인생으로 2017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들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신령한 양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춤추는 인생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2017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여 여러분이 정말 오벳에돔의 집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